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범죄하였다는 말은 가식적으로 한 거예요. 가식적으로. 이 회개라는 거는 진실함.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중요한 건데 사울은 회개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래서 15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느니 내 백성이 장로들과 악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이제 버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 인격적인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한 것을 자기가 죄를 진 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그걸 한 거예요. 사람 앞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는 전 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보다도 당장 자신의 직면한 어려움에 해결하기 위해서 간사한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6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몇 장이에요? 15장 26절. 사무엘상이요? 자, 여기 보면은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을 말을 거역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나는 듣질 않는다. 왜? 사무엘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같이 나는 가자는 대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권세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보다도 인간이 연약하여 그 눈앞에 보이는 권세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마는데 지금 말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기울였어요. 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자꾸 예수님과의 거리가 자꾸 한 주간 살면서 멀어지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피를 나누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가 자꾸 멀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자꾸 멀어지니까
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꾸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이 사역이 바로 목사님들에게 있는 건데, 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2m 떨어져라,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소독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교회 안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얘기라고 난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말을 너무 거길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먹혀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바깥에 말이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바이러스가 이게 전파될까봐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막 그냥 지금 막 교회를 막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사람의 말이 우선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장로직을 내가 사임해갖고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사임을 하고 나니까 일이 막 툭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문을 닫는 거는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 당에서 이 일을 해서 당에서 문제를 해갖고 이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에? 같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같은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뽑아내신 거야. 죄 짓지 말라고. 그게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물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걸 내가 더 적실하게 내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지금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자꾸 성찬을 우리가 피를 마시고 떡을 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유월절이 주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이 세상 죄인들에게나 마지막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찬 시대가 왔다는 그걸 예표하는 거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신다는 거는 성찬시대.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이미 그거를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이제 성찬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고 이것을 매일마다 생각하려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을 한번 펴봅시다. 이제 2장 42절. 2장 42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찾으셨나요?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음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쓰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갖고 다 이걸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그죠? 이 죄에 앉아 큰 죄를 진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 물 먹어. 물. 그 정치를 물한 병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교회가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타락했다. 너무 지금 이 성찬만 오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얘기를 없이 서로 힘써서 모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지 문을 닫아라 바이러스가 옮긴다 이래 두려워갖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자, 우리는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 횡령하는데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전철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아주 밀폐된 곳이에요. 거기는 뱃사람이 다 있다고. 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바이러스 이 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 지금 거리로 마스크도 쓰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갖고 당신은 거리 두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가서 막 덤벼들지 않느냐. 그날 부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죠.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리를 둬. 밥도 같이 안 먹어. 네? 그래 내가 어떻게 물을 먹다가 있잖아 기침 한 번 하면 기침 한 번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 집사람이 정말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막 그냥 거리를 두면서 밥도 이제는 숟가락도 따로 저 반찬도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나가려면요 나가지 마 죽어 그런다고. 당신은 내가는 저 심장병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당신은 심장병이 있는데 그냥 저거 오면 당신은 그냥
그냥 죽는 거에 죽고 가지 마. 이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안 죽었어. 요 며칠 전에 내가 그랬어요. 나 안 죽었어. 나 바이러스 내가 폐렴이 내가 걸린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이제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게 증거가 됐잖아. 한 달이 넘도록 그냥 전철에 들어가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누가 바이러스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영접하게 되면 가까이 가서 붙잡아 갖고 영접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바이러스가 그냥 이게 침투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연병들이나 그런 거 다 보호해 주신다. 난 그걸 확실히 믿거든요. 그 내가 이제 요 며칠 전에 봐, 나 아직 있잖아. 죽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이제는요. 날 보고 가래. 나가래. 야, 같이 마! 가지 마. 죽어 그러는 사람이. 이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같이 안 하는 거, 그러면, 미심쩍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는데, 잘 갔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를 돈 같은 거는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그거 잘 알아. 우리 딸도 저기서 그 장사 지금 안 돼요. 잘 돼. 잘 돼. 이게 다 뭐냐면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니까 다 해주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근데 이 받아 먹는 사람도 바이러스 걸렸구나. 꽃감기 때문에 꽃감기.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좀 체험할 수 있게끔 그걸 항상 그냥 기도를 해요.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조인이 돼갖고 지금 무슨 조금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잘 만났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다가 이게 딱 들어오면 그게 해결이 돼야지 좀 돈이 탁탁 들어오거든. 그 이 사람하고 둘이서 좋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것이 딱 왔는데 자꾸 캔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기도하니 안 하니? 그 기도라는 것도 그냥 눈꽃만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기도하고 자꾸 그래야지. 근데 복을 주게 생겼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네. 하나님 복을 안 주고 그냥 그렇게만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왜요? 날뛰잖아. 그냥 아니요, 또 한번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가 머리가 겨울에 명절문만 딱 빼갖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겨울에 결산 내가 뽑아볼게요. 얼마나 벌어질지. 돈 얼마나 벌어질지 결산 내가 뽑아볼게요. 한 달에? 1년. 한 달을 해야지. 무슨 한 달로 복을 주게 생겼어, 하나님.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니 요즘에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너도 잘 이렇게 같이 좀 잘 연결고리를 잘 하고 지금 아주 좋게 가는 것 같아.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는. 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가 좋게 해주신다고.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럼 저 사람도 많이 변했고 이 사람도 많이 변했고
근데 금방 안 줘, 하나님은. 그래. 조금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앞을 열어주지. 따라가다 그냥 지쳐버리면 안 돌아봐지도 않아. 그 믿음을 보는 게 딱 따라가면 복받게 생겨서 내가 딱 보니까 아니 청량리도 나가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와서 막 열었는데 박수를 안 치겠어. 그냥 막 가서 막 이러고 그냥 다 받아갖고 가는데. 근데 저 사람은 순수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 본인도 순수해야 그럼. 돼. 하나님은 그걸 봐, 그걸. 이게 벌써 이게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 얘기했지만은 이 장사를 지내느냐, 불에 살라버리느냐, 여기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그게 나왔냐면은, 자, 사무엘상 31장서부터 10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10절서부터 1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자 한번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천천히 하세요. 3월상. 안 보여. 31장 10절이요? 31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아,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절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 그죠? 예? 장세배 장장. 예. 우리 말씀을 믿잖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거 한번 저 읽어봅시다. 자, 10절서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그 갑옷을 두고 그 시체는 베산 속에 못 박으며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금식하고. 자, 여기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자 야베스의 그 족속들이 지금 사울이 여기 보면 시체가 베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게 저주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저주. 이게 시체는 자 성벽에 못 박았으며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 12절에 보면은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시체를 베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불사러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불살았다는 거는 이건 태워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그럼 우리가 좀 더 그럼 이게 왜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을. 자 다윗을 보면은 자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자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1절 이거 대조해 보면은 여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1절 상이죠.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다윗이 열조와 함께 누워 가서 다윗성에 장사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볼론에서 7년을 치료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료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열조와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됐다고 되어 있어요. 열조가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윗이 거기에 가서 장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50장 1절서부터 14절을 보면요. 여기에 아주 뚜렷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50장 1절서부터 14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치려하게 하고 의인의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되 41일 걸었으면 향으로 치려하는데 이는 알 수가 애국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자 여기서까지만 요 3절까지만 봐도 자 야곱은 얼마나 죽음도 얼마나 복되게 죽었냐면은 여기 70일 동안 애국을 했는데 그 자기의 몸을 향을 부었다는 거예요. 향을 넣어서 그렇게 아주 잘 가꾸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근데 아까 얘기하면 보셨어. 사울은 배산 성벽에 못 박으며 야곱은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죽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서 4절서부터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은혜를 입었으면 온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었거든 가나안 땅에서 내가 파놓은 묘실을 나를 장사라 하셔서 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묘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묘실이 뭐냐? 자, 그래서 바로가 이르되 내가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 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이 애굽 땅에 모든 올라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았으며 자 이게 지금 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이 막벨라 굴에 지금 장사하러 가나안 땅에 누가 이걸 갖다 만들어 놨냐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그 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애굽의 모든 장로들 무슨 하는 사람들 자기 친족들 다 올라가요. 얼마나 죽음도 그렇게 정말 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다 그들의 땅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불의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석 에브라임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사는 곳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시체까지도 그 몸을 죽은 그 시체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못 박혀갖고 성벽에 이렇게 못 박혀 있었고 또 그걸 갖다 내려다 놓고 불살라서 태워서 죽였고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사울이 천국 갔어요? 사울왕이 천국 가서 지옥 갔다고 생각해요? 지옥 갔겠지 뭐. 지옥에 간 거예요 이게. 지옥에. 언제서부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냐면은 아까 얘기한 이 15장 13절 버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잖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주
아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걸 갖다 31장까지 가보면은 하나님의 상대를 안 해주시잖아요. 상대를. 여호와가 버렸다. 15장 전에는 하나님의 상대를 해주시는데 이 전서부터는 불순종을 통해서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죽는 것도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고 태워서 죽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살다가 아주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죽은 건데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보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참 그 사람은 참 너무 불행한 사람인데 전도왕 우리 그 권사님이 계셔. 저도 계속 전도왕을 눈이 멀어갖고, 응? 그냥 거기에 모든 걸 다 이제 축중을 맞추는 거예요. 눈이 멀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전도왕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무기수를 두는지 몰라. 지금 누가 이렇게 데려왔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거로 만들어. 아유,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 그렇게 했냐고.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아유. 짓을 하죠. 아유. 저도 예전에 전도왕에 미쳐갖고, 보니까 그 권사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판가름 돼서 이제 전도왕이 뽑혀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전도에서 딱 데려왔어. 이거 해봐. 야, 전도왕이 되려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 그걸 썼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왕이 됐다고 쳐갖고. 그게 바로 버림받는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에 탁 붙잡혀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협회에서 3번 훈련을 받고 얼마나 또 열매를 맺었다는 걸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동묘 바로 앞에서 그랬어, 그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 보고 예수 전도협회 훈련을 받았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3번을 받았대. 3번을 받았는데 하여튼 3번을 받았으니 얼마나 날 보고 그러더라고. 막 뛰어다녔대, 복음 전하라고. 그 사람은 장난이 모르나? 모르죠.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었대. 근데 그 당시에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도 얘기하지 말래. 아이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래, 날 보러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셔, 당신이 여기다가 하면 다 거짓스러운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봐요. 지금 이 키 큰.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친구를요 붙잡아갖고 내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3번을 했어. 어? 그러면서 예수를 자꾸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안 나오잖아. 내가 오늘 전화를 했더니 딱 끊어버리더라고. 끊어버려요? 청주. 딱 키 끊어버려. 크신지 보네. 그래. 들어가는 왜 있어? 저희가 제일 반역자던데 신천교회 신목사. 아니 근데 봐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절대로 우리가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동주 봐봐, 동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하고 다 해갖고 열매도 맺고 그랬다니까 그 동주가. 근데 지금 이단에 빠져 들어갔잖아. 그래갖고 이단에 들어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진짜라고 그러잖아. 거기가 진짜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가 이동규. 근데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가 진짜라고. 안 계신 분이요? 어? 안 계신 분? 아니 왔던데? 본인은 몰라. 저는 왔었잖아요 교회.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마음을 놓. 그 친구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을 해갖고 관계 없다. 관계. 우리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이동규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지. 저기 그쪽이가 진짜라는 거야. 진짜. 거기 가서 변화되고 달라졌어. 에? 거기 가서 변화되고 달라졌어. 변화된 게 뭐예요? 여기가 잘못됐다고 그러게 변화된 거지. 아니 거기 가서 동주 집사님 거기 가서 변화되고 잘 되냐고. 아니 지금 그 이단에 들어갔잖아. 이단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뭐가 거기가 진짜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아냐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깨어 있으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 나는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롯을 건져낼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그 롯의 처가 왜 뒤를 봤냐면은 거기 자기 재산이 화려하고 그게 자꾸 그냥 걸린 거예요. 그래 거기 쳐다보다 소금기둥이 됐는데 내가 그게요 아주 절실하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세상 것을 보잖아요. 곧바로 내 한쪽에 소금기둥이에요. 한쪽이 소금기둥이 되더라고. 그럼 소금기둥이 어떻게 그걸 되는 건지 아느냐. 막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내 마음에 그런 걸 자꾸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이렇게 심취하고 이렇게 하죠. 잠깐이라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금기둥이 된 그 흔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 말씀 앞에 가기 싫어. 말씀 앞에 가기가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기도해도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 성경 그냥 막 내가 막 밀어내는 거야. 성경 읽는 이게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기둥이 된 거야 내 마음이. 기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소금기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사단이 짓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내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벌써 여기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야, 이게 무서운 거로구나. 무서운 거로구나. 그것을 알아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십자가를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깨워서 십자가에 깊은 대로 우리가 정말 파묻혀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주변에서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그런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주님께 살피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오고,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하고 교회도 복음이 없고 은혜가 떨어진 것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내일마다 십자가에 밝히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너무나도 이 은혜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율법 가운데서 사람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가 조금 복음 전한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우리 장성배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겸손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고쳐주시고 쳐서 복종시켜서 항상 하나님 그 발밑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쳐서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장성배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장로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깨어있으라는 주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란을 인내하고 오직 주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게끔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게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도봉산 전도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목숨 바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인데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신 우리 허경만 목사님 이외와 우리 사모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니 우리 함께 아버지 청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산 전도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야곱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잠살 지는 그거 본 적만